북한의 핵 이야기는 최근 들어서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이 핵 하나면은 온 세계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너무나 중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핵을 가진 나라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기는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핵뿐만이 아니죠. IS라는, 또 옛날엔 탈레반, 이 탈레반이라는 이 또 테러 집단이 있었죠. 지금은 IS가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디어져 있는데요. 계속 이 나라 저 나라 옮겨 다니면서 사람을 수십 명씩 혹은 수백 명씩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피부로 느끼는 거지만 지진이 엄청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습니까? 너무 자주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지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십니까? 아, 마지막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성경에서는 마지막의 징조, 말세의 징조를 금방 말씀드린 그런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이 다가오는구나. 이뿐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12장에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식이 더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교통수단이 발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행기며 배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합니까? 컴퓨터로 인해서 지식이 더해져서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이걸 보니까 아,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고통하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고통하는 때 왜 고통스러울까요? 사람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부모 거역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못 사는 나라 가보시면 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끔찍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들어와 있지만요. 이런 돈 벌어서 부모님께 또 자기 아이들께 결혼한 사람은 이렇게 돈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하루 거의 대여섯 시간을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면서 돈 200만원, 250만원 이렇게 벌어가지고 보냅니다. 자기들에게는 큰 거죠. 우리 옛날에 독일 강부 간호사들, 또 베트남 참전 용사들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죠? 부모를 정말로 끔찍히 생각합니다. 부모를 거역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간혹 못된 놈 한 놈 있어가지고 온 마을에서 욕 들어먹는 그런 놈 한 놈 있을 정도였지 잘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부모 거역하는 게 예사입니다. 어쩌면 성경이 이렇게 맞을까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이기적인 시대가 없죠. 자만하고 자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죠.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 교만하다, 이런 표현들이 디모데후서 3장 거기에 나오거든요. 이게 이기적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옛날에는 다른 사람 배려할 줄도 알았고 다른 사람 생각할 줄도 알았는데 지금도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봐도 야,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마지막에 징조가 그렇게 있어도 아,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간다 싶어도 진짜 마지막 때는 내가 죽는 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면 이 세상은 마지막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아, 내가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고 죽어간다는 거,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냥 아, 그때가 마지막 때이겠지 하고 주님 오실 때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하는 이유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자세를 고쳐잡고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마지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때만, 세상에 정말 마지막 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지막도 다가오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네?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마음에 새기고 정말 죽음을, 아니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죠?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정신 차립시다. 자, 정신을 차리라. 여러분 보통 냉수 먹고 정신 차리라 그러죠? 그래 어떤 사람은 이걸 놓고 이렇게 말해요. 냉수 먹고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 냉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요. 심각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심각해져라는 거예요. 심각해져라. 그 다음에 진지해져라. 그 다음에 중병을 앓듯이 가슴앓이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심각하라. 그 다음에 중병을 앓듯이 가슴 아파해라. 그 다음에 진지해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많이 가벼워졌죠? 진지하지를 않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그래요. 아니, 요즘 이 시대가 고리타분한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융통성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좀 빠르게 생각과 마음을 돌리는 게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진지해져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 그 말이죠. 오히려 반대로 진지하지 않아도 될 대상한테는 너무 진지해지는 시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냐 그 말이에요. 예?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냐 그 말이에요. 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냐 그 말입니다. 진지하게 생각 안 해요. 너무 가볍게 여겨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으면 그 말은 인생에 대해서도 진지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인생에 대해서 좀 진지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진지하나요? 믿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아까 제가 하나님을 거역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말세가 되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좀 더 진지해지라고 말이에요. 이제는 말씀에 대해서도 좀 진지해지고 믿음에 대해서도 좀 진지해지고 무엇보다 예배에 대해서도 좀 진지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심각해져라. 중병을 알듯이 좀 가슴앓이를 해라.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하도 TV나 언론을 통해서 온갖 죄악들을 보니까 이제 무디어져 가죠. 그죠? 감각이 무디어져 가잖아요. 옛날에는 저런 못된 놈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아유 성도가 저렇게 와서 예배에 졸고 있냐 이리 생각하던 시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예요? 너도 나도 조니까 사람이 졸 수도 있지 뭐 피곤한데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죠?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듯이 죄에 대해서도 그래요. 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죄를 지어도 뭐 사람 몇 번 푹푹 찔러 죽여도 뭐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도둑질해도 뭐 폭력을 휘둘려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뉴스상에서 또 혹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죄를 지어도 전혀 심각하게 하질 않아요. 이게 현대 미디어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이나 죄악된 문화에 대해서도 전혀 심각하게 하질 않고 그대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거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사람은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원래 세상이 그러니까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가 간섭을 하겠어?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그리고 내 죄악에 대해서도 아주 관용합니다. 어쩌다 다른 사람의 죄 나오면 그냥 쯧쯧쯧 하고 그냥 손가락질 몇 번 하고 마는 수준이에요. 중병을 알듯이 좀 더 심각해지라는 거예요. 가슴앓이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입술로 범죄를 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가? 가슴앓이를 하고 고민을 하면은 점점 문제 해결책이 나올 것인데 그런 고민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전혀 심각하지를 않다는 거예요. 내 아이는 왜 신앙이 저 모습일까? 내 가족은 왜 신앙이 저 모양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중병을 하다시 가슴앓이를 해야지 거기에서 기도가 나오고 거기에서 문제 해결책이 나올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라. 진지해져라. 심각해져라. 가슴앓이를 해라. 요즘 사람들 심각한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아까는 정신을 차립시다 했는데 자 옆에 분들한테 정신 차리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신하여 기도하라면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되지. 다른 구절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당신의 삶이 되게 하라. 습관이 되게 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든 기도의 사람이 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신이 뭘까요? 자기 통제, 자기 절제입니다. 이게 근신인데 그럼 왜 근신하고 기도를 이렇게 연결시켰을까요? 이 말은 근신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통제, 자기 절제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죄라는 게 왜 나쁘냐 하면요.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죄가 나쁘죠. 그렇지만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죄라는 거는요.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다 뺏어가 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켜야 되는지 아십니까? 맨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에너지가 없으면 앞을 향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데 자동차에 배터리가 다 닳았는데 어떻게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절제하라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좀 하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가지치기 하고 일도 일중독에 빠지지 말고 절제하고 그래야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제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절제 힘듭니다. 최근에는 음식이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약 먹고 난 뒤에 이게 식욕이 막 이제 약을 먹으면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 두 끼 먹다가도 세 끼 먹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입맛이 싹 돌아오면서 있지 않습니까? 달달한 거, 과자 같은 거, 간식 같은 거, 우리 근사님이 해주는 단술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막 땡기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죠? 절제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고 기도를 좀 했어요. 살을 빼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근데 요즘 조금 절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몸무게 재보니까 2kg가 줄었어요.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감탄을 하십니까? 배도 조금 들어간 것 같고. 여러분, 절제라는 게 이렇게 힘들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몇 개 보세요? 드라마를 몇 개 보시냐고. 아니면 뭐 토크쇼 같은 거, 또 뭐 연예인들 나와가 이야기하는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몇 개 봅니까? 안 봅니까? 그거 절제 못하면 그게 중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빼앗겨요. 그 자체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유익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보다 보면요, 건강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도 나오고, 좋은 거 많아요. 드라마는 안 좋습니까? 너무 길게 늘어나서 그렇지, 드라마도 좋은 거 많습니다. 나쁜 놈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보상을 받고,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버리면, 영적인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절제하셔야 됩니다. 절제해야지 기도가 가능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도 절제하지 못하면 이 잠도 자야 될 시간에 자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잘 조절해야지 기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요즘 시대가 자꾸 늦게 자는 시대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요, 새벽 기도 없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 저녁에 한다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저는 저녁에 기도하는 건 좋은데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저녁에 기도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밤에는 더 늦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출근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잠도 가능한 한 힘들겠지만 조금씩 일찍 자야 합니다. 최대한 12시 이전에는 자도록 하는 게 참 좋겠다 싶고,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른 시간에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활동적인 이 시대에 저녁에 기도하러 나온다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에는 무슨 사람 만난다거나 모임하는 게 없잖아요. 새벽에는.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지금 새벽 기도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새벽에 나오는 걸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나와서 깨어서 기도하는 걸 원해요. 아시겠습니까? 새벽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새벽에 나와서 깨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음식도 절제해야 되지. TV도 절제해야 되지. 요즘 젊은이들 뭘 많이 하나요? 핸드폰 들고 게임도 하고요. 핸드폰에 게임이 깔려 있어요. 게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게임 이거 계속 하고 나면은 정신 없을걸요, 아마? 멍할걸요? 정신 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되겠어요?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에너지를 뺏어간다니까, 영적인 에너지를요? 정신적인 에너지까지 뺏어가 버려요. 심지어 육체적인 에너지까지 뺏어가 버려요. 근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 육체적인 에너지 다 필요로 합니다. 피곤하면 기도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러면 기도를 누구 좋으라고 하는데요? 아니,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러는데, 성경에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누구 좋으라고? 꼭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타락한 본성은요,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마귀가 기도하기를 싫어한다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극구 마귀는 기도를 방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온갖 수단과 전략을 동원해서 기도를 막으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 없어지는 거 마귀의 전략입니다. 지금 일주일에 보통은 한 번은 안 하거든요. 한 번, 지금 두 번 안 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앞으로 보십시오. 점점 줄어갈 겁니다. 이거는 절대 양보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기도만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걸 근신해서 다른 거 자기 통제, 자기 절제를 해서 기도를 살려야 되지. 다른 거 절제하지 않으면 기도가 근신이 되어져 버려요. 기도가 통제가 되어져 버려요. 기도가 죽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살리렵니까? 아니면 다른 걸 살리렵니까? 기도 살리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기도가 죽어버리면 그 인생 하나님 앞에서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 없는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기도가 소홀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소홀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전도하다가 어떤 한 사람 이야기하다가 이제 마지막 가면서 교회가 재밌어야지, 재밌어야 갈 건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근사님이 아유 재밌는 거는 TV 보면 얼마나 재밌는 거 많은데요. 그거 보시고 교회는 말씀 들으러 오세요. 그래. 정답이죠. 이 세상에 우리를 끌어당기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제를 못합니다. 그거 절제 못하면 말씀이고 기도고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때 교회에서조차도 오락이 판을 치고 가장 본질인 기도와 말씀이 사라져가 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마지막 때는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이때에도 특히 연로하신 분 여러분들도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마귀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끔 인생의 찬란한 꿈을 하나님 위해서 꿈을 꾸지 못하게 방해하겠지만 마지막 때에는 천국 못 가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믿음 지키지 못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옛날에 믿음 가졌으니까 나는 천국 그냥 가는 거야. 보장된 거야. 방심하지 마세요. 믿음이란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날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진정으로 거듭났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개인의 종말이든 이 땅의 마지막이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절제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라 그랬죠. 자, 왜? 그 무엇보다도 그랬으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럼 왜 열심히 사랑하라 그러셨을까요? 마지막 때는 어떤 시대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랑이 식어지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생존 경쟁도 치열하고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셨죠. 그럼 그 말씀은 믿음보다 사랑이 중요하단 말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사랑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보다도 소망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하고 14장 사이에 13장이 있잖아요. 12장하고 14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성령의 그 능력,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분별하고 이런 은사들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교회에서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봉사하고 이런 직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거 감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랑이 없어지면 결국 이런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사랑이 없어지면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가장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아무리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한들, 아무리 섬긴들, 그게 하나님 앞에 상납이 되겠냐, 연락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우리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간에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사랑이 안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베드로는 정의하고 있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덮는다 그 말이에요. 덜 추워내는 게 아니고 덮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드러내십니다. 죄를 드러내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덮어버리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죠. 대신에 죄가 드러났을 때 그때 덮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재판선상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덮어줘야 되나요? 아니요. 법적인 처벌은 다르게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하는 말,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처럼 그 사람들이 법적인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공의라는 거하고요, 개인의 의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공적인 면에서는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엉망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악한데 밑으로 검은 돈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범할 때 그걸 덮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근데 요즘은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 컴퓨터, 그 다음에 이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적나라하게 이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는지 몰라요. 이 댓글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무슨 뭐 TV에서 뭐 언론인 아니면 뭐 탤런트 배우가 뭐 한번 잘못했다 그러면 댓글이 그냥 수십 수만 통이 그냥 나옵니다. 온갖 비난을 하죠. 이런 시대예요. 개인적인 면에서는 잘못을 덮어주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그런 이익과 연관되는, 법과 연관되는 것이 아닐 때에는 덮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이럴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식구들이 잘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덮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이 방을 엉망으로 해놓고 있는데 지 옷도 안 챙기고 예를 들어 책상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여러분 한마디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죠. 그거 정리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지적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런 잘못된 삶에 대해서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했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잘못을 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덮어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덮어주려고 해야 돼요.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청문회 나오는 사람들마다 그래요. 완전히 털리는 기분이다. 와, 내가 이렇게 비난받아 본 적이 없고 이렇게 공격받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공격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은 사람이 아무리 깨끗해도 흠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상대방을 공격할 빌미를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빌미 만들 거 없을 것 같습니까? 만들면 얼마든지 있지. 말하기 나름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저는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는 것보다 더 많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다 덮어주고 가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신뢰하면서. 그렇죠?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거. 마지막 때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를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까발리고, 드러내고, 공격하고, 끌어내리고.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 관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거예요. 누가 하면 스캔들이고 누가 하면 불륜이고 뭐. 그런 시대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좀 더 냉철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관용을 베푸는 허물을 덮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보면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개인의 마지막도 다가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다가 몇 번씩 깨일 때도 있고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관절이 아프기도 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심장이 두근두근 할 때가 있고 머리가 찌긋찌긋 아플 때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마지막 때 뭘 해야 될까요?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세요. 진지해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해지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심각해져라. 중병을 알듯이 좀 가슴앓이를 해라. 특별히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해지고 가슴앓이를 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심각한 거 싫어합니다. 진지한 거 싫어해요. 가벼운 거 너무 좋아해요. 시편에 복 있는 사람과 대조가 되는 악한 자 있죠. 바람에 나는 기호와 같도다. 가볍다 그 말이에요. 빈 수레가 요란하듯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날리고 시끄럽다 그 말이에요. 경박스럽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진리로 인해서 좀 더 진지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절제가 필요해요. 이 시대는 너무 절제하지 못합니다. 에너지를 다 뺏어가요. 우리 주위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깊이 있는 기도하려면, 깨어서 기도하려면 영적인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너무 많은 게 뺏어가요. 가지치기 좀 하십시오. 가지치기를 해야지 나무가 위로 자라가죠. 믿음이 자라가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면 가지치기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볼 때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면 가지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가지치기 할 때입니다. 절제할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그 다음에 사랑해라. 허물을 덮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허물을 좀 덮고 자꾸 까발리고 드러내기보다도 허물을 덮고 용서해주고 무엇보다도 기대하고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가족 안에서 있어야 되겠고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을 잘 사셔서 마지막이 영화롭고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